로마는 지중해의 태양 아래 윤이 나는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기둥들은 하늘의 말없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돌과 금속에 새겨진 제국의 독수리들은 영원한 눈으로 모든 것을 감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할 데 없는 도시의 심장부에서는 평화가 아닌 기대감의 침묵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길고 혼탁한 통치 끝에 사망했고, 백성, 원로원 의원, 상인, 병사들의 목소리는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되었습니다. 로마의 숨결을 쥐게 될 새로운 주인은 누구인가? 그 대답은 신화적인 메아리를 지닌 이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가이우스 줄리어스 카이사르 게르마니쿠스, 군단병들에게 숭배받던 장군의 아들이자 병사들이 칼리굴라라고 별명을 붙였던 군용 작은 부츠의 아이. 행운의 징조처럼 반복되던 그 순진한 일화는 갑자기 공개적인 예언이 되었습니다. 영웅의 아들이 더 깨끗한 새벽을 가져올 것이다. 기원 후 37년, 거리는 회복된 환희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신전들은 후한 향을 피우며 문을 열었고, 오라클들은 좋은 소식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갈망으로 상담되었으며, 빵과 오락 확신에 굶주린 평민들은 젊은 황자에게 속하지 않은 빛을 투영했습니다. 군중의 심리는 대개 그렇게 작용합니다. 상속자의 권력은 거울처럼 기능하여 각자는 그 속에서 자신의 희망을 찾으려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왜곡을 후광 효과라고 부릅니다. 실제적이거나 상상된 미덕, 게르마니쿠스의 혈통, 그의 상냥한 얼굴, 그의 차분한 목소리, 이 모든 것을 덮어 그림자를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로마에서는 칼리굴라의 후광이 종교적인 수준에 가까운 힘으로 빛났습니다. 선포자들은 새 카이사르가 냉정함 없이 미소 짓고 서두르지 않고 경청하며 그의 존재가 무질서를 몰아내고 뮤즈들을 불러 모은다고 말했습니다. 팔라티노 언덕의 성벽 너머에는 오랜 선의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제국의 기계장치가 덜 잔혹한 심장으로 박동할 수 있다는 믿음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대중은 유능한 통치자만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숨 쉴 이야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황자의 첫걸음은 세속적인 성사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불공정한 세금 완화 약속, 일부 투옥된 자들의 사면, 포름의 음악을 돌려주고 밤에 색을 입힐 공공축제의 재개, 아무도 카프리 섬의 그림자나 이전 궁정의 끈적끈적한 소문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새로운 시작의 빛을 선호했습니다. 모든 새로운 정권에는 항상 정치적 밀월이 있습니다. 집단 기억이 유연해지고 끈질긴 장인인 선전이 금손으로 지도자의 명성을 조각하는 짧은 창문입니다. 로마는 쇼의 예술을 지배했고, 쇼는 통치의 한 형태였습니다. 퍼레이드, 경기, 제물, 해질 역해, 조심스럽게 준비된 연설, 이 모든 것이 끊임없는 즉위 의식을 구성했습니다. 백성에게는 권력을 만지는 환상이 주어졌고, 권력은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국의 인류학은 이를 거칠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몸에는 빵, 눈에는 기적, 복종에는 신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칼리굴라는 군단병들 뿐만 아니라 신들의 선택을 받은 자로 비쳤습니다. 궁전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주의를 기울이던 사제들은 좋은 징조를 점쳤습니다. 영원한 의심에 지쳐있던 원로원 의원들은 온화한 몸짓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상인들은 브리타니아에서 시리아까지 확장된 시장에서 번영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단일한 얼굴 없는 거대한 동물인 백성들은 어린 카이사르의 이름을 애정 어린 어조로 발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작은 부추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마치 친근함이 비극의 메커니즘을 무력화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궁전은 극장과 마찬가지로 통로로 지어졌습니다. 광장이 환호성을 울리는 동안 복도에서는 더 깊은 질문들이 생겨났습니다.
권력이 인간의 마음에 무슨 짓을 하는가? 모든 시대의 도덕가들은 같은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무거운 와인으로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결국 피를 오염시킨다. 그리고 지배의 기술에 능한 로마는 수백만 명의 복종이 결국 한 사람의 기분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 잔혹한 이야기꾼, 아무도 제때 읽으려 하지 않는 신호들을 뿌려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궁정 사람들에게는 즉위 최황자의 판단을 해쳤을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한 모호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질병이 아니라 성격, 즉 왕관이라는 핑계를 기다리며 넘쳐 흐르려는 내밀한 심연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밝은 이야기를 선호했습니다. 희망은 때때로 선택된 안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통치 행동들은 집단적 꿈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금 부담 경감, 일부 죄수에 대한 자비,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행렬과 축제. 이것은 단순히 관대함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한 계산이었습니다. 황자는 공공의 감사함이 첫 몇 달 동안의 시멘트가 될 수 있음을 이해했거나 직감했습니다. 충성심을 재정비하고 세력을 측정하며 복종을 시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시는 웃었고 로마가 웃는 동안 아무도 지붕의 무게 아래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독자가 이미 그림자를 기대하고 있다면 맞습니다. 비극은 폭풍 전에 희미한 향수처럼 예고됩니다. 권력의 감정적 건축에서 기쁨을 주는 즐거움은 숭배받아야 할 필요성으로 변할 수 있으며 거기에서 두려움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단 하나의 통로만 있습니다. 칼리굴라는 영광을 향해 걷는 사람처럼 그 통로를 지나갈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 변태는 점진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거친 몸짓, 저기 좀 더 대담한 변덕, 웃음이 웃음이긴 하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날카로움을 드러내는 웃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올 것입니다. 지금은 로마가 스스로 간직하고 싶었던 이미지에 머물러 봅시다. 해질녘에 따뜻한 대리석, 나부끼는 깃발, 가시 없는 새벽을 약속하는 목소리. 어떤 제국도 요람에서 자신의 괴물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창가로 달래고 비단으로 입히며 현관에 횃불을 밝힙니다. 아이가 자라 사랑뿐만 아니라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그의 욕망이 법의 형태를 주장하며 그의 변덕이 신의 언어를 찾을 때에야 비로소 도시는 광장의 아름다움이 궁전에 썩은 심장을 품을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어둡고 폭력적이며 은밀하고 불안한 이야기는 단순한 병적인 호기심 때문에 폐허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미소를 지닌 소년을 일식으로 변하게 하는 연금술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칼리굴라의 역사는 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수 속에는 때때로 이미 두려움이 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들의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로마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사원 종소리는 황제의 명령으로 울려 퍼지며 티베리우스 아래서 시민들을 숨막히게 했던 비제 탕감과 특정 세금의 폐지를 알렸습니다. 부당하게 투옥되었던 죄수들은 눈물과 환호 속에 풀려났습니다. 거리는 꽃으로 가득 찼고 음악가들은 광장으로 돌아왔으며 가족들은 젊은 카이사르에게 감사하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칼리굴라는 완벽한 무대 위에 완벽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믿고 싶어하는 모든 백성처럼 로마는 불길한 징조에 눈을 감았습니다. 젊은 황제는 활기차고 거의 연극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하나의 스펙터클로 군중을 자신의 행동에 반응해야 할 합창단으로 이해했습니다. 모든 칙령, 모든 등장은 신중하게 안무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자비를 베풀고 언제 헌신을 요구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시인들이 올림포스의 선물이라고 묘사했던 그의 미소는 두려움보다 더 효과적인 정치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첫 몇 달 동안 도시는 그를 무조건적으로 숭배했습니다. 티베리우스의 경직성에 지쳤던 제국은 마침내 숨을 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심장부에서 관대함은 결코 순진하지 않습니다. 원로원은 감탄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광대한 제국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상냥한 얼굴이 더 어두운 본성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스웨토니우스와 같은 일부 고대 연대기 작가들은 그가 즉위한 직후 질병에 걸렸고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격렬한 열병이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일어났을 때 그의 정신 속 무언가는 이미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 질병이 그의 진정한 본질, 즉 모든 한계에서 벗어난 절대 권력이 발효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가리는 위장에 불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미친 황제들을 목격하게 될 철학자 세네카는 권력은 거울이 숨기는 것을 사람에게 드러낸다고 썼습니다. 칼리굴라에게 그 거울은 곧 깨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과도함이 감지되지 않았고 위대함의 몸짓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공공오락의 수를 늘렸는데 단순히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행복감과 복종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서커스의 소음은 질문을 잠재웠습니다. 오락은 로마 시민의 아편이었습니다. 현대 사회학은 이를 쾌락 정치라고 부를 것입니다. 대중이 위를 쳐다보지 못하게 쾌락에 몰두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기 몇 년 동안 사람들은 그를 새로운 아우구스투스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안고 그의 마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시인들은 그의 얼굴을 팔라티노 언덕 신전을 장식했던 아폴론 대리 석상과 비교했습니다. 아무도 그 완벽함이 베일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칼리굴라가 밤의 조상들의 초상화, 특히 수수께끼 같은 상황에서 죽은 영웅 게르마니쿠스의 초상화 앞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고 전합니다. 역사는 티베리우스가 그를 독살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황제는 그 움직이지 않는 눈을 응시하며 왕위가 진정 유산인지 아니면 복수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궁전의 침묵 속에서 원하는 두려움과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칼리굴라는 로마에서 모든 애정이 배신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그를 칭찬하던 바로 그 목소리들이 내일 그의 피를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미소 뒤에는 의심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축하 다음 날, 그는 오해받은 시선 하나 때문에 관료의 처형을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잘 알게 될 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려는 자를 삼키는 자가면역 질환으로서의 권력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그를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발코니에서 동전을 뿌리고 마치 미랄처럼 한 줌의 황금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몸짓은 과잉의 의식이었고 정치를 기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로마인의 사고방식에서 황제의 부는 신성한 자비의 증거였습니다. 카이사르가 빛나면 신들이 여전히 제국을 사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칼리굴라는 이 논리를 이해하고 극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는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숭배받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럽지만 숭배는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집착에서 그의 변태가 태어났습니다. 계산된 선함으로 시작했던 것이 완전한 통제에 대한 갈망으로 변했습니다. 몸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소유해야 했습니다. 그는 마치 이미 신화인 것처럼 자신을 3인칭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초상화와 신성을 암시하는 비문이 새겨진 동전이 주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제들은 은총을 얻으려고 그의 즉위식 동안 천상의 징조를 보았다고 선언했습니다. 두 갈래로 갈라지는 번개, 다른 별들보다 더 밝게 빛나는 별. 순진하고 미신적인 제국은 그 징후들을 젊은 황자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확인으로 해석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를 병적인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를 수 있고, 고대인들은 신성한 빙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결과는 같았습니다.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법이 된다고 확신하는 마음. 연회장의 사치는 커졌고 궁전의 기둥들은 금으로 덮였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그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칼리굴라의 날들은 불규칙해졌습니다. 넘치는 열정에서 얼어붙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하게 하는 빛이 있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정이었습니다. 권력은 달콤한 독처럼 이미 그의 혈관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천사를 원했던 로마는 자신도 모르게 악마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의 속삭임에서, 궁정 신하들의 한숨에서, 연회장의 웃음소리 메아리에서 이미 어두운 징조가 들렸습니다. 쾌락이 의무가 되고 웃음이 두려움으로 강요될 때 비극은 가까이 있습니다. 칼리굴라는 아직 그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궁전의 대리석은 이미 미래의 피의 차가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폭발과 함께 오지 않고 균열과 함께 왔습니다. 그것은 황제의 영혼 속에서 조용한 떨림이었고, 그것은 조금씩 대리석 벽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수들을 해방시키고 세금을 면제해 주었던 바로 그 칼리굴라가 주변을 새로운 시선, 즉 불신에 가득 차고 날카롭고 거의 짐승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군중에게는 감지되지 않는 단순한 몸짓들이었습니다. 조언을 들을 때 더 길게 멈추는 것, 비명보다 더 무거운 침묵, 더 이상 빛을 비추지 않고 위협하는 미소. 희망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남자는 자신의 거울상 속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변태를 무엇이 촉발시켰는지 수세기 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일부는 그를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뜨린 뇌 질환을 비난하고, 다른 이들은 늙은 티베리우스의 지지자들이 걸었던 저주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더 인간적이고 더 끔찍한 설명이 있습니다. 권력은 한계를 찾지 못하면 열병처럼 마음을 잠식합니다. 로마에서 황제는 단순히 통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화신이었고 신들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섞이는 정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총명한 인간이라도 자기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지 않고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살이 된 그 균열이었습니다. 변화는 먼저 연회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진심 어린 웃음이 있었던 곳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와인과 음악 속에서 어떤 말이라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칼리굴라는 그들의 얼굴을 관찰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의 땀, 아내들의 떨리는 손, 노예들의 어색함. 그는 그 두려움과 복종의 혼합에 매료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은 이를 완전한 통제의 쾌락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단순한 몸짓으로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 그때부터 모든 연회는 공포의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신과 영웅들의 프레스코화로 장식된 그 홀들에서 사치는 더 불길한 것의 가면이 되었습니다. 금으로 덮인 기둥들은 춤추는 몸들을 비추었지만 음악 뒤에는 두려움이 진동했습니다. 아무도 게임이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때때로 황제는 저녁 식사를 중단하고 죄수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갇힌 곤충을 관찰하는 아이처럼
그를 관찰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어떤 처벌이 마땅한지 물었고 가장 잔인한 대답에 미소 지었습니다. 칼리굴라에게 잔인함은 진실성의 거울이었습니다. 파괴할 용기가 있는 자만이 창조의 가치를 이해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동시대 철학자 미셸 푸코는 그 궁전을 몸을 훈육하는 기계라고 묘사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황제의 모든 몸짓은 권력의 교훈이었습니다. 그가 복종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내면화하고 그가 없어도 자신의 시선을 느끼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고대와 현대 전체주의의 본질입니다. 보이지 않는 편자의성. 로마는 몰랐지만 몇 세기 후에 왕, 종교 재판관, 독재자들이 재현할 지배 모델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영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을 인도하는 꿈, 환상,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들이 자신에게 직접 말하며 자신의 사명은 로마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비주의와 광기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그는 궁전 정원에 임시재단을 세우라고 명령했고 밤의 축제에서는 기도를 외설적인 몸짓과 섞었는데 순수함과 신성모독이 동일한 신성한 권능의 두 얼굴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제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었던 것이 그에게는 계시였습니다. 그의 열병에 걸린 마음속에서 타인의 고통은 신성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질수록 연민은 사라졌습니다. 칼리굴라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구를 보았습니다. 모든 노예, 모든 여자, 모든 원로원 의원은 그의 리라의 현이었고 그가 원하는 대로 진동시킬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음악가가 불협화음을 내면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처형하게 했습니다. 마치 미적인 오류가 죽음을 받을 만한 것처럼. 한때 세계의 심장이었던 로마는 그의 사적인 연극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행동의 메아리는 거리에 퍼져나가 피를 얼어붙게 하는 소문으로 변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아이들이 곤충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사람들을 가지고 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역설은 때때로 존경과 혼동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맹렬함이 신성한 권능의 징표라고 믿었습니다. 구경거리에 익숙한 대중은 광기와 위대함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폭군의 신화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더 두려워할수록 더 신성해 보입니다. 철학자들이 경건함이라고 불렀던 신과 법에 대한 마땅한 존경은 성스러운 공포로 변했습니다. 로마는 두려움의 의식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궁전의 불빛은 늦게까지 빛났습니다. 웃음소리, 음악, 그리고는 억눌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에는 노예들이 와인과 피얼룩을 닦았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수세기 후에 그 벽들이 쾌락과 고통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숨 쉬었다고 쓸 것입니다. 그것은 더 어두운 것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축제와 희생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권력이 타인의 고통을 구경거리라고 확신할 때, 지옥은 더 이상 은유가 아닙니다. 영웅의 아들, 작은 부처의 아이였던 칼리굴라는 미친 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 눈이 멀었던 로마는 대리석에서 이미 불타는 곡이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칼리굴라의 로마에서 육체는 화폐가 되었습니다. 한때 존엄이나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것이 굴욕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결정할 권력에 취한 황제는 육체, 특히 귀족 여성들의 육체를 자신의 지배를 위한 전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은 쾌락이 아니라 통제였고 자신의 의지에 어떤 한계도 없다는 물리적인 확인이었습니다.
제국의 연회는 공포의 극장으로 변했습니다. 와인잔과 리라 음악 속에서 칼리굴라는 가장 강력한 원로원 의원들의 아내들을 지목하여 남편들의 굳어버린 시선 아래 자신의 방으로 따라오라고 강요했습니다. 로마의 정수기라는 덕목 속에서 교육받은 그 여성들은 거절이 온 가족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 지방을 다스렸던 남자들은 아내들과 함께 떠나는 황제의 발걸음을 들으면서도 웃고 건배해야 했습니다. 로마 전체가 그 침묵 앞에서 떨었습니다. 철학자 피에르 클로소프스키는 수세기 후에 절대 권력은 본질적으로 에로틱하다. 왜냐하면 타인의 발가벗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칼리굴라는 그것을 묘사할 언어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 사상을 구현했습니다. 그는 영혼을 발가벗기기 위해 육체를 발가벗겼습니다. 그는 원로원 의원들이 그들의 명예, 로마 귀족의 신성한 가치가 자신의 손안에 있는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인 조롱의 몸짓으로 그들의 남성성을 빼앗았고 울어야 할 때 웃도록 강요했습니다. 그것은 설계된 폭력이었습니다.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빼앗아야 했습니다. 여성들에게 궁전은 거울로 가득 찬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성직에 봉헌된 처녀들, 집정관의 딸들, 장군들의 아내들, 칼리굴라는 그들을 마치 의식의 제물인 양 행진시켰습니다. 일부는 보석으로 치장했고 다른 이들은 금 채찍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차이는 순전히 자의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황제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몸을 보지 않고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기 위한 대상을 보았습니다. 많은 연대기 작가들은 궁전의 낭요 동안 눈물이 땀과 향과 뒤섞였고 비명소리가 근처 신전에서 울려 퍼지는 종교적인 노래와 뒤섞였다고 확언합니다. 로마에서 쾌락은 고문과의 경계를 잃었습니다. 남편들, 굴욕을 당한 원로원 의원들은 그때서야 새로운 정권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제국을 지탱하는 것은 분화 힘이 아니라 공포에서 비롯된 복종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욕망을 정치적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음란함이 아니라 집단적 의지를 파괴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가장 신성한 것, 로마 가정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충성서약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주의를 끌지 않고 하루 더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원로원에서 도덕적 존엄성을 한구석에 지키고 있던 스토아 철학자들은 로마가 모든 가치의 전도를 겪고 있다고 비밀리에 속삭였습니다. 이전에는 미덕이라고 불리던 것이 이제는 약점이었고, 이전에는 범죄였던 것이 이제는 권력 행사로 선포되었습니다. 경건함, 피에탓, 신, 가족, 조국에 대한 존경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황제의 잔치 아래 짓밟혔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의 쾌락이 신의 뜻이며 자신의 변덕이 새로운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탐욕 행위는 정치적 칙령이었고 모든 굴욕은 그의 우월성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욕망은 종교로 변모했습니다. 현대 인류학은 이 현상을 과잉의 수행적 권력이라고 설명합니다. 통치자는 어떤 필멸자도 감히 하지 못할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성을 증명합니다. 황금빛 홀에서 칼리굴라는 자신의 신화를 연기했습니다. 때로는 음악가들을 멈추게 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즉흥적인 시를 읊게 했고, 다른 때에는 청동 거울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희생자들이 발밑에서 울고 있는 동안 자신을 감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떨면 그 떨림을 숭배의 한 형태로 해석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궁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일부는 과장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일부는 듣지 않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선술집에서는 익명의 이야기꾼들이 텅 빈 눈빛으로 돌아온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수치심 때문에 자살한 원로원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와인으로 성호를 긋지 않고는 황제의 이름을 감히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집단적인 마법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알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은 두려움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궁전의 횃불은 새벽까지 타올랐고 마치 몸을 뒤트는 인간 형상처럼 보이는 그림자들을 투영했습니다. 노예들은 연회가 끝날 때마다 황제가 유령처럼 복도를 헤매며 자신의 쾌락 또한 희생이라고 신들에게 중얼거렸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병든 마음속에서 타인의 고통은 자신의 신성에 필요한 곡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자신의 불멸의 영혼을 강화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는 점차 가면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낮에는 거리에서 신성한 카이사르를 기리는 퍼레이드와 게임이 열렸습니다. 밤에는 집들이 문을 닫고 가족들은 궁전으로 불려가지 않도록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제국은 깊은 상처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명에 보이지 않는 기둥인 인간의 존엄성은 권력을 파괴할 권리와 혼동했던 한 남자의 부추 아래 피를 흘렸습니다. 칼리굴라는 더 이상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군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자만으로도, 복도에서 들리는 그의 발소리 소문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자신의 집에서 침묵 소리마저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폭정이 완벽함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공포는 더욱 정교하고 사악한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펙터클의 형태였습니다. 칼리굴라는 말없는 복종에 지쳐 굴욕을 예술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로마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의 광기 속에서 그를 숭배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변장과 신성한 연극에 대한 집착이 탄생했습니다. 그는 원로원이나 손님들 앞에 즈스의 옷을 입고 황금홀과 번개 왕관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다른 때에는 전쟁의 신 마르스처럼 나타나 자신이 제국을 창조한 것처럼 재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은 그가 여성처럼 옷을 입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반투명한 비단과 동방 여왕들의 보석으로 칼리굴라는 궁전호를 거닐며 원로원 의원들에게 자신을 부인이라고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부는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 키스해야 했고 다른 이들은 황제가 직접 지시한 말로 그의 아름다움을 칭찬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 역할의 전복은 단순한 기행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종 전략이었습니다. 남성성에 집착하는 로마 사회에서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들에게 자신을 여자로 인정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타격이었습니다. 강요된 미소마다, 거짓 칭찬의 말마다 황제는 자신의 승리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그러한 장면들을 카니발과 악몽의 혼합이라고 묘사합니다. 횃불빛 속에서 남자들의 몸은 튜닉 아래에서 떨렸고 여자들은 울음을 참았으며 노예들은 보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아름다움과 공포 사이의 불협화음에 즐거워하며 웃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닌가? 그는 손님들 사이를 춤추며 물었습니다. 모든 형태를 깨고 신들이 금지한 것을 파괴하는 것. 그에게 성별과 정숙의 법을 도전하는 것은 자연 질서 위에 자신을 선포하는 한 형태였습니다. 신들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다면 그는 자신이 둘 다 될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이고 그리하여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증명할 것이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히스테리, 미친 가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인류학에서 그의 행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전복,
위계를 무너뜨려 다시 확립하는 행위입니다. 폭군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변장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칼리굴라는 여신들을 모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여자 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차이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없앰 속에서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별의 경계를 지울 수 있다면 선과 악의 경계도 지울 수 있었습니다. 굴욕을 당한 원로원 의원들은 황제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연극적인 존재였고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노는 기괴한 신성이었습니다. 신전들은 아폴론, 비너스, 다이아나로 변장한 그의 동상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신과 여신이라는 그의 이중 이미지 앞에서 향을 바쳤습니다. 매우 실용적이었던 로마 종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부 사제들은 헌신을 가장했고 다른 일부는 의식을 거부하며 며칠 후에 신비롭게 사라졌습니다. 로마는 이단이 숭배와 혼동되는 끝없는 연극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해의 연회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황제는 자신이 신성을 연기하고 그의 궁정 신하들이 단순히 간청하는 필멸자들을 연기하는 연극 공연을 명령했습니다. 디온 카시우스가 기록한 한 일화에서 칼리굴라는 나이든 원로원 의원에게 무대에서 자신의 애인인 척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남자는 떨면서 복종했습니다. 대중은 두려움에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원로원 의원은 목에 꽃으로 장식된 채 기둥에 매달려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연기는 삶을 넘어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성, 정치, 의식이 병든 의식 속에서 뒤섞였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이 퇴폐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 통제의 안무였습니다. 칼리굴라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영적 복종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사랑, 욕망, 수치심 등 어떤 감정이라도 지배의 도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새로운 의식, 인간 영혼을 부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의 파티는 음악으로 시작하여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그의 단 한 번의 몸짓으로 즐거움이 고문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아이러니는 궁전 안에서는 그 찬란한 지옥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거리에서는 로마가 계속 축제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를 기리는 퍼레이드가 조직되었고 예술가들은 그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창가를 작곡했으며 연설가들은 인간의 몸으로 신들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그 부활이 패러디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동상처럼 제국은 겉으로는 빛났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쇠퇴의 얼굴을 직시하기보다 화려함의 환상을 믿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신성과 너무 많이 놀다 보니 칼리굴라는 스스로 신이 되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희생 제사를 명령하기 시작했고 와인과 피로 더럽혀진 손으로 수확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우주가 거울이며 그 속에는 자신의 모습만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인간과 신화의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로마는 그동안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쁨을 가장하고 믿음을 가장하고 이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명흑의 그 무대 아래에서 황제의 광기는 대리석에서 제국의 영혼까지 퍼지는 열병처럼 전염성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움은 공포의 구실이 되었습니다. 비단 드레스와 황금 왕관은 더 단순한 진실을 숨길 뿐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사랑받거나 미움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들로부터도 숭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두려움에서 태어날 때
숭배는 노예가 됩니다. 로마는 더 이상 시민이 없었고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황제의 무대에서 거짓 박수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과 원로원의 웅성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칼리굴라는 자신만의 떠다니는 낙원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마 남쪽 네미 호수에는 현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두 개의 거대한 호화 선박, 물 위의 궁전, 대리석, 금, 흑단으로 된 움직이는 사원을 쓰도록 명령했습니다. 그의 초대 없이는 아무도 그곳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배들에서 황제는 카이사르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신이 될 것이었습니다. 호수는 그의 신성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표면은 잔잔했지만 그의 마음처럼 어둡고 바닥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연대기에는 배들이 신들의 조각상과 반암 기둥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바닥은 쾌락과 죽음의 장면을 묘사하는 모자이크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열린 축제는 말로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물에 반사된 수천 개의 횃불빛 아래에서 황제는 음악가, 무희, 동방 종교 사제들에게 둘러싸여 며칠 동안 지속되는 연회를 주재했습니다. 자정에는 음악이 멈추고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누구도 참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수 가장자리에서 파도 소리 아래 황홀경과 공포 사이의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칼리굴라는 쾌락을 종교의 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한때 순수함과 달의 여신 디아나에게 봉헌되었던 네미 호수는 그의 반대편으로 변모했습니다. 과잉의 재단이 된 것입니다. 의도적인 도발의 몸짓으로 황제는 매 의식 전에 디아나의 사제들에게 자신의 배를 축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에게 신성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이 죄라고 불렀던 것을 그는 성례라고 선포했습니다. 수세기 후 고고학자들은 호수바닥에서 이 배들의 잔해를 발견할 것입니다. 새까맣게 변한 판자, 대리석 조각, 에로틱한 형태로 조각된 청동 조각들. 이러한 발견들은 전설이 순수한 창작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롬에는 말 그대로 신성한 물 위에 떠다니는 음탕의 사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회수할 수 없는 것은 공기를 가득 채웠던 두려움입니다. 네미에서의 밤은 억눌린 비명소리, 이국적인 언어로 된 노래, 한숨으로 변하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배들에서 황제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역할, 즉 변덕으로 창조하고 파괴하는 신을 연기했습니다. 심리적 관점에서 네미 호수는 그의 망상의 실험실이었습니다. 백성의 눈을 피하여 그는 완전한 통제 욕구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물 위에서 칼리굴라는 쾌락과 고통의 한계를 실험했습니다. 마치 둘 다 지식의 도구인 것처럼. 철학자 바타유는 수세기 후에 에로티시즘은 죽음에 이르는 삶의 승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미에서 칼리굴라는 이 공식을 문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모든 키스, 모든 비명, 모든 희생은 자신의 권력이 죽음의 영역까지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공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신이 되려고 할수록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타인의 두려움에 더 의존했습니다. 호수는 그의 고독을 위한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때로는 연회가 끝난 후 몇 시간 동안 물 표면을 바라보며 자신의 반영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신들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죽은 자들과 이야기하며 호수가 그만이 듣는 목소리를 돌려준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밤에 언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로마로 불안한 메아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마치 황제의 그림자가 도시 전체에 드리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징적인 관점에서 네미 호수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칼리굴라는 모든 인간성의 흔적을 뒤로했습니다. 궁전에서는 여전히 질서를 가장했지만 배에서는 의식적인 혼돈이 지배했습니다. 낭요는 희생으로 변했고 희생은 연극으로, 연극은 기도로 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신을 숭배하는지 아니면 신에게 벌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희생자와 신봉자 사이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미학적 희생의 승리였고 아름다움이 범죄와 혼동되는 곳이었습니다. 불이 물에 반사되는 모습에서 로마는 자신의 운명의 얼굴, 즉 자신의 타락을 숭배하는 제국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호수에 대한 소문은 백성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물이 피로 붉게 변했다고 말했고 다른 일부는 배에 올라탄 사람은 아무도 예전과 같지 않게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무력한 원로원은 무지를 가장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대항하려는 어떤 시도라도 반역으로 간주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동안 칼리굴라는 점점 더 행복해하며 자신의 물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곳 파도 속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도 자신의 목소리에 복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폭군의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법이 없는 공간, 의지가 영원과 혼동되는 곳 말입니다. 네미호수는 결국 그의 도덕적 거울이 되었습니다. 칼리굴라는 그 속에서 자신을 인간이 아닌 살아있는 신화로 보았고 그 반영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때부터 로마 역사는 그의 잔혹함뿐만 아니라 과잉을 통해 인간 조건을 초월하려는 그의 거의 종교적인 필요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은 잔인합니다. 그가 신이 되려고 할수록 그는 더욱 괴물적인 모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호수 바닥에는 그의 배 잔해와 함께 그의 영혼의 마지막 조각들도 잠겨 있었습니다. 로마는 여전히 표면 위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 아래에는 그의 창조자의 광기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반영하는 수중지옥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의 그림자 속에서 오직 한 인물만이 칼리굴라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의 누이 드루실라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같은 궁전을 공유했고 같은 음모의 속삭임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한 같은 불신의 시선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적인 유대로 시작했던 것이 모든 도덕을 거스르는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황제는 그녀를 누이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또 다른 반쪽, 자신의 신성한 반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그녀를 나의 영적인 아내라고 불렀고 사적으로는 그 칭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말보다 먼저 스캔들을 이해했습니다. 드루실라는 아름답고 지적이며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면에서 오빠와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소리칠 때 그녀는 속삭였고 그가 파괴할 때 그녀는 관찰했습니다. 칼리굴라는 그녀를 부드러움과 집착이 뒤섞인 감정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클레오파트라의 것이었던 보석들을 그녀에게 선물했고 공식 아련에서 그녀를 자신의 옆에 앉혔으며 대사들에게 그녀를 자신의 여왕인 것처럼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황제들의 아내에게만 주어지던 아우구스타 칭호를 누이에게 수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행동으로 그는 정치적 규범뿐만 아니라 고대의 금기까지 어겼습니다. 근친상간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전에는 드루실라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던 시인들은 이제 태양과 함께 잠드는 여신에 대한 은유적인 시를 썼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침묵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말을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병적인 호기심과 미신 사이에서 그들의 결합을 불행의 징조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잔혹한 황제들을 알았지만 그처럼 신성모독적인 사랑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칼리굴라에게 그 사랑은 그를 제정신으로 유지하는 유일한 확신이었습니다.
드루실라와의 관계는 그의 우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영혼의 동반자이자 자신의 여사제이며 자신의 신성한 위대함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점성술사들과 상담하고 신들과 제국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며 몇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하인들은 사적으로 칼리굴라가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취약하고 거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앞에서 폭군은 사라지고 너무 일찍 아버지를 잃은 아이만이 남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겉보기 인간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드루실에게 더 비극적인 역할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기원 후 38년 젊은 여인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들은 겁에 질려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칼리굴라는 미쳐버렸습니다. 그는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그녀의 침대 발치에서 신들에게 그녀를 데려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죽었을 때 황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로마 전체는 애도해야 했습니다. 경기, 축제, 결혼은 금지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아래 아무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신전들은 향으로 가득 찼지만 헌신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칼리굴라는 드루실라가 여신으로 하늘에 올랐다고 선언하고 그녀를 디바 드루실라라는 이름으로 숭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부터 고통은 광기로 변했습니다. 황제는 몇 주 동안 검은 옷을 입었고 원로원에게는 장례식 기도문을 지시하기 위해서만 말했으며 눈물 없이는 그녀의 이름을 발음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애도는 곧 불길한 기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에 그녀를 보고 그녀의 영혼이 자신을 찾아와 비밀을 속삭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기리는 신전을 짓기 시작했고 베스타의 처녀들에게 마치 로마 여신처럼 그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부는 그가 그녀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대리석 조각상과 잠을 잤다고 확언했습니다. 칼리굴에게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교감이었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그의 현실과의 단절을 촉발하는 최종 원인이었습니다. 드루실라가 저 세상에서 자신에게 말한다고 확신한 그는 모든 정치적 결정 전에 그녀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행동, 심지어 가장 잔혹한 행동까지도 인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겁에 질린 사제들은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척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척했습니다. 한때 사랑이었던 것은 시체 숭배로 변했습니다. 로마는 한때 젊음과 활력의 상징이었던 황제가 유령에 대한 병적인 헌신으로 침몰하는 것을 경악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심리적 관점에서 칼리굴라와 드루실라의 관계는 폭군이 자신의 망상과 합쳐지는 지점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상징적 근친상간, 즉 금지된 것과 신성한 것의 융합을 절대 권력 욕망의 표현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칼리굴라의 마음속에서 드루실라는 자신의 신성한 반영, 자신의 존재에 잃어버린 절반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녀를 여신으로 만들면서 그는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흘린 모든 눈물은 그의 자기 신격화로 향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에는 개인적인 종교로 변모했고 로마 전체는 그 섬뜩한 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끝없는 애도는 그의 가장 어두운 통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칼리굴라는 모든 시선에서 배신자들을, 모든 미소에서 신성모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여신을 사랑한 자신을 시기하고 신들조차 영원한 것을 감히 건드린 자신을 미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편집증은 그를 거의 신비로운 분노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대규모 처형을 명령했고 신전을 모독했으며 고대 영웅들의 형상을 파괴했습니다. 그의 판단으로는 모든 남자들은 열등했고 모든 여자들은 드루실라의 창백한 그림자였습니다.
세상은 그의 불가능한 사랑의 기억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한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축하했던 제국은 살아있는 영묘가 되었습니다. 거리는 상징적인 재로 덮였고 공기에서는 향과 절망의 냄새가 났습니다. 밤에는 경비병들이 황제가 그곳에 없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맹세했습니다. 칼리굴라의 광기 속에서 드루실라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포로가 된 로마는 그와 함께 사랑과 죽음이 하나인 신성으로 여겨지는 숭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드루실라의 죽음이 종교가 되었을 때 칼리굴라는 통치하는 인간에서 자신을 위한 사제로 변했습니다. 그의 애도는 정치적 교리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누이가 신성한 혈통의 일부이며 해와 달이 그들의 영원한 반영이고 필멸자들은 이 신성한 결합을 숭배하여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국 로마는 심지어 고대 신들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 즉 체제로 변한 신성모독의 영역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짓도록 명령했습니다. 도시의 중심부, 이전에는 즈스를 기리던 곳에 신성한 칼리굴라를 위한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는 제국 내 모든 성소에 자신의 이미지를 놓도록 명령했고 심지어 고대 신들의 얼굴 위에도 놓았습니다. 아폴론, 메르쿠리우스, 마르스의 조각상에서는 머리를 잘라 자신의 머리로 대체했습니다. 신전에서 사제들은 그의 이름으로 기도를 인도하도록 강요받았고 전통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찬양을 섞었습니다. 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칼리굴라여, 인간에게 불과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여. 종교와 폭정의 기괴한 융합은 제국이 이단 종파로 변모하는 것을 봉인했습니다. 경건한 로마인들의 눈에는 참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경에 대한 처벌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제들은 그의 형상 앞에 충분히 엎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습니다. 다른 사제들은 살아있는 신을 기리는 이교 미사를 거행하도록 강요받았고 음악가들은 장례식 노래와 혼동되는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신전의 대리석은 황제의 광기를 흡수하는 듯 했습니다. 밤에는 불이 돌을 삼키려는 듯 그의 동상 앞에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칼리굴라가 건설하고 있던 것은 단순한 숭배가 아니라 총체적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당열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던 제국 종교는 굴욕의 의식으로 변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를 숭배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그는 그들을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앙 행위는 복종 행위였습니다. 법에 복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반하더라도 그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리굴라는 단순한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가 세운 신전들은 두려움의 극장 역할을 했습니다. 희생제사 동안 황제는 황금 튜닉을 입고 즈우스처럼 번개 왕관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사제들은 무릎을 꿇고 그의 발 앞에 땅에 입 맞춰야 했습니다. 때로는 동물 대신 죄수들을 희생시키라고 명령했는데 인간의 피가 더 순수한 제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시체는 불덩이에 던져졌고 영인은 노래 사이로 솟아올랐습니다. 냄새 맡아보겠나? 황제는 참석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영혼의 냄새다. 공포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에서 칼리굴라는 카피톨리움의 제우스 신전에 들어가 신의 조각상을 치우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늘에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연극적인 몸짓으로 자신의 형상을 제단에 놓았습니다. 사제들은 떨었습니다. 일부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고 다른 일부는 도망쳤습니다. 로마는 그때서야
자신들의 황제가 더 이상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라이벌로 선언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병든 마음 속에서 종교는 거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백성이 기도해야 한다면 오직 그에게만 해야 했습니다. 동시대 철학자들은 이러한 자기 신격화에서 정치적 망상의 최고점을 보았습니다. 숭배를 요구하는 폭군은 사랑이나 존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과 신성한 것 사이의 거리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절대 나르시시즘의 궁극적인 충동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칼리굴라는 더 이상 내가 명령한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곧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 속에 그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선포할 때 그는 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계가 없으면 인간성도 없고 심연만 있을 뿐입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옛 기도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고 하늘은 침묵한 듯 했습니다. 이전에는 희망의 장소였던 신전들은 죽음의 무대로 변모했습니다. 신탁은 침묵했고 점술가들은 예측을 거짓말했으며 사제들은 신들이 로마를 버렸다고 비밀리에 속삭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은 미친 사람의 지배 아래 신학적인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일은 더럽혀진 신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칼리굴라는 우주에 대한 도전 속에서 봉헌된 여사제들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소유함으로써 그들이 대표하는 신들의 신성한 힘을 흡수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밤의 의식에서 그는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고 제단 앞에서 고대 연대기 작가들이 감히 묘사하지 못할 정도로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다음 끝나고 나서 증인들에게 돌아서서 외쳤습니다. 이제 신들은 내 것이다. 그 말들은 판결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일련의 지진과 폭풍이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많은 로마인들은 그것을 하늘의 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칼리굴라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승리의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지나갈 때 하늘조차 떨린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대중의 미신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그를 무서운 신으로 숭배했고 다른 일부는 비밀리에 그를 저주하며 그의 관기가 끝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심장부에서 두려움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로마 영성의 가장 낮은 지점을 기록했습니다. 법은 변덕스러운 칙령으로, 신전은 극장으로, 신앙은 의무로 대체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새로운 태양이라고 선포했던 칼리굴라는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을 일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더 이상 누구를 숭배해야 할지, 아니면 침묵하는 하늘의 신들을 더 두려워해야 할지, 아니면 그들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괴물을 더 두려워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혼란 속에서 제국은 기초 없는 신전처럼 서서히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칼리굴라의 신성한 집착은 곧 군사적인 것으로 변모했습니다. 그가 신이라면 신전뿐만 아니라 전장에서도 그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든 마음 속에서 전쟁은 더 이상 실제 적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바다의 전쟁을 선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바다 자체의 말입니다. 그는 군단병들에게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도와 싸우기 위해 영국 해협연안까지 행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병사들은 놀랐지만 두려움 때문에 복종했습니다. 전투 대형으로 그들은 물을 향해 창을 들고 마치 만질 수 있는 적이라도 되는 양바다를 때렸습니다. 파도는 거품과 바람으로 분노를 되돌려 주었고 칼리굴라는 자신의 황금감에서 만족스럽게 관찰했습니다. 불합리가 절정에 달했을 때
황제는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조개 껍데기를 모으라고 명령했고 그것들을 전리품이라고 부르며 봉인된 상자에 보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보물들은 로마에서 넵투누스에 대한 자신의 승리의 증거로 제시될 것이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개선 행진에서 병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조개 껍데기를 짊어지고 행진했으며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의무적으로 박수를 쳤다고 기록합니다. 바다의 전투는 망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미친 신의 변덕에 복종하는 인간 군대. 이 사건은 인간의 권력과 절대적인 망상 사이의 마지막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칼리굴라는 더 이상 현실과 연극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세상을 개인적인 무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것이 그에게는 계시였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를 신비주의적 정신병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모든 논리를 초월하는 신성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그의 마음속에서 바다를 이기는 것은 자연 자체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했고 심지어 요소들조차 그의 의지에 복종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넵투누스와의 전쟁은 더 불길한 것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칼리굴라는 궁전에 틀어박혀 반은 낭요, 반은 피비린내, 나는 의식인 연회를 조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밤에 그는 경비병과 노예들에게 단순한 오락을 위해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때로는 식사를 하면서 처형을 관찰하며 즐겼고 희생자가 자비를 구할 때마다 웃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자신의 신성을 상기시켜 준다고 말했습니다. 신들은 창조하고 파괴한다. 나는 둘 다 한다고 그는 반복했습니다. 폭력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원로원 의원, 음악가, 하인, 심지어 자신의 경비대원까지 신들의 놀이에 선택될 수 있었습니다. 궁전의 밤은 소음으로 가득 찬 지옥이었습니다. 웃음소리, 울음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 복도를 따라 끌려가는 시체들, 노예들은 새벽에 피를 닦았고 음악가들은 침묵을 덮기 위해 플루트를 연주했습니다. 세계의 수도인 로마는 고통이 숭배의 한 형태인 의식적인 악몽이 되었습니다. 일부 증인들은 특히 섬뜩한 사건을 묘사합니다. 한 연회에서 칼리굴라는 사소한 죄를 저질렀다고 비난받은 온 가족, 아버지, 어머니, 자녀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식탁 앞에서 아버지를 처형하고 나머지 가족에게 시체 옆에서 저녁 식사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내 정의의 맛을 배우도록 하라고 그는 와인으로 건배하며 말했습니다. 공포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원로원은 침묵했고 장군들은 충성을 가장했습니다. 제국법은 단 하나의 규칙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황제의 변덕. 그의 편집증이 증가함에 따라 그는 어디에서나 음모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들을 고문하라고 명령했고 그들이 자신을 배신할 계획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죄수들을 직접 신문하며 두려움이 그들의 말을 깨뜨리는 순간을 즐겼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나중에 폭군은 자신이 뿌린 두려움도 자신을 쫓기 때문에 스스로를 삼킨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칼리굴라가 세상에 심어놓은 두려움은 그에게 역효과를 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는 궁전 복도를 혼자 걸으며 이름을 중얼거리고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기 속에서도 그의 잔혹함은 이상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 안에는 뒤틀린 논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인간의 삶은 주저할 수 있는 재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제국이 붕괴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지배의 실험이자 공포의 신학이었습니다.
모든 처형, 모든 조롱, 모든 굴욕은 그의 개인적인 의식에서 작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겁에 질려 침묵으로 반응했습니다. 미래의 시인들은 칼리굴라의 통치 동안 공기 자체가 무거워졌다고 쓸 것입니다. 마치 도시가 두려움을 호흡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그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도록 배웠고, 상인들은 해가 지면 가게 문을 닫았으며, 가족들은 새로운 태양이 곧 꺼지기를 바라며 고대 신들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광기에는 아직 마지막 행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피가 신성하다고 확신한 황제는 와인과 인간의 피를 섞는 비밀 의식을 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뼈로 조각된 잔으로 마셨고 자신의 형상에 희생 제사를 바쳤다고 전해집니다. 일부는 심지어 연회에서 인간의 살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역사는 두려움 때문에 그 의심을 신화와 현실 사이에 남겨두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의식들의 그림자가 수세기 동안 퍼져나가 칼리굴라의 이름이 신성모독의 동의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영광의 상징이었던 그의 궁전은 두려움의 신전으로 변했습니다. 횃불은 밤새도록 타올라 벽에 고문당하는 몸들의 윤곽을 투영했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한때 법의 힘으로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는 이제 자신의 망상을 신성한 계시와 혼동하는 한 남자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 많은 권력을 축적할수록 그의 정신은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끝이 가까웠지만 그도 그의 신하들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궁전의 어두운 복도에서 비명소리와 경비병들의 발소리 메아리 사이에서 배신에 대한 첫 속삭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마침내 자신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복수의 욕망. 41년 1월 황궁의 대리석 복되는 향과 철 냄새가 났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은 겨우 두려움으로 버티고 있었고 두려움은 모든 괴물처럼 이미 스스로를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태양, 칼리굴라는 그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편집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고 배신을 꿈꾸고 깨어나면 자신에게 음모를 꾸민다고 믿는 원로원 의원, 경비병, 신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는 아무도 믿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를 즉위시켰던 바로 그 프라이토리아니 경비병들은 이제 조용한 증오심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수년간의 굴욕을 견뎌냈던 사람들, 황제가 재미로 자신들의 전우들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돌 아래 숨겨진 씨앗처럼 자랐습니다. 칼리굴라의 광기가 한계에 달했을 때 그 씨앗은 꽃을 피웠습니다. 범죄는 더 이상 반란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어느 날 밤 기괴한 연극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이 바다의 신 넵투누스를 연기하고 그의 경비병들이 그가 물리쳐야 할 파도인 연극을 명령했습니다. 장면 도중 그는 경비병 중 한 명에게 물고기를 흉내내며 발밑으로 기어오라고 강요했습니다. 봐라, 바다가 내게 복종하는 것을. 그는 외쳤고 청중, 원로원 의원, 궁정신하, 노예, 은 공포에 질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불꽃이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새벽이 그의 통치에 또 다른 날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1월 24일 새벽, 칼리굴라는 궁전 지하로 향하기 위해 방을 나섰고 그곳에는 소수의 배우들과 사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리는 새로운 의식을 거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성을 믿고 호의 없이 걸었습니다. 횃불은 축축한 벽에서 깜빡이며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카시우스 케레아,
프라이토리안이 경비대의 군단장이자 그의 가장 오래된 장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그를 여러 번 조롱하며 자신의 군대 앞에서 외설적인 말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케레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칼을 들었을 뿐입니다. 첫 타격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황제는 놀라 뒤로 물러났는데 고통보다는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죽이는 건가, 개 같은 놈? 그는 겨우 외쳤습니다. 다른 경비병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고 대리석은 무기 충돌 소리로 울렸습니다. 비명, 발소리, 살에 박히는 칼날의 둔탁한 소리. 칼리굴라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고 튜닉은 피로 흥건했습니다. 그는 저주를 퍼부으려 했지만 입에서는 한 줄기 숨결만 나왔습니다. 목에 가해진 마지막 일격이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신은 죽었습니다. 증인들은 그의 시체가 와인과 피웅덩이 사이에 복도 바닥에 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살인자들이 떠날 때까지 아무도 감히 시체를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황실 정원의 한 구석으로 끌려갔다고 말하고 다른 일부는 그의 가장 충실한 하인들이 비밀리에 묻었다고 말합니다. 시체의 일부가 개에게 먹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도시는 그 소식을 듣고 울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숨을 쉬었습니다. 신전의 종소리는 애도가 아니라 안도의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포옹했습니다. 괴물이 쓰러졌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떨면서 고인의 삼촌 클라우디우스를 새로운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기계가 그 과정을 계속하는 동안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했던 칼리굴라의 몸은 그가 금으로 광택을 내라고 명령했던 대리석 위에서 식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그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잔혹 행위에 대한 소문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의해 증폭되어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를 증오했던 작가들은 그를 짐승, 인간의 얼굴을 한 악마로 묘사했고 그를 사랑했던 소수는 죽거나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미친 황제 칼리굴라, 자신의 하인들에게 살해당한 신. 그러나 역사의 균열 속에서 철학자들은 진정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계속 질문했습니다. 인간인가? 아니면 그를 창조했던 시스템인가? 왜냐하면 로마는 그 모든 화려함 속에서 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왕좌를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을 신이라고 믿을 때 재앙은 시간 문제입니다. 칼리굴라는 단순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국 논리의 극단적인 거울이었습니다. 그의 광기는 제어되지 않는 권력, 무한한 숭배, 폭군을 신성으로 변모시키는 집단적 침묵의 벌거벗은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로마는 악마의 몰락을 축하했지만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다른 황제들도 같은 불장난을 할 것이었습니다. 네로스는 자신의 리라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의 거울로, 코모두스는 자신의 검으로. 역사는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영원하다는 유혹을 결코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후에도 고고학자들은 그의 궁전 조각들, 모자이크 조각들, 불에 변형된 청동들, 내미 호수에 가라앉은 배들의 잔해를 여전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각은 같은 경고를 속삭이는 듯합니다. 모든 문명은 위대함을 신성과 혼동할 때 결국 자신의 폐허를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리굴라는 신이 되기를 원했고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의 메아리 속에는 아직도 어떤 제국도 답할 수 없었던 질문이 울려 퍼집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파괴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감당할 수 있을까? 로마의 대리석은 아직도 그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팔라티노 언덕의 폐허 사이로 바람이 불 때 어떤 이들은 나는 여전히 태양이다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다고 맹세합니다.